마지막 주일입니다. 이미 언급했습니다마는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애국자입니다. 1년 내내 애국자가 되어야 하지만 특별히 6월은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바쳤던 분들을 생각하자. 그래서 호국 보훈의 달을 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6월 한 달 동안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나라를 사랑하는 성도가 됩시다. 둘째 주에는 6월이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그리고 셋째 주는 기드온 전쟁과 6.25라는 기드온 전쟁과 우리 6.25와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6월 이 호국 보훈의 달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금요일이 6.25 71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당일날 노회 목사님들도 노회회관에 모여서 나라를 위한 구국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71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다 보니 6.25의 역사도 멀어져 가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도 점점 흐려져 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해방된 지 5년 만에 처절한 6.25 전쟁이 시작됩니다. 이 전쟁은 많은 기록을 남겼습니다. 이 6.25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밀린 전쟁입니다. 개전된 지 사흘 만에 수도 서울이 점령되고 40일 만에 대구가 점령됩니다. 우리나라 부산만 남겨놓은 채 이 땅은 순식간에 정신 차릴 여지도 없이 완전히 공산군에게 점령되고 말았습니다. 6.25 때 소련제 탱크를 몰고 38선을 넘어왔다는 북한군의 어느 한 장교,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막상 전쟁이 시작되고 공격해보니 쇠망치로 손뭉치를 치는 것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격을 해보니 너무나 쉽게 우리 국군이 무너져서 전쟁하는 기분이 들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숨에 서울을 내주고 한 달 만에 낙동강까지 쫓겨 내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날은 전쟁이 시작된 새벽입니다. 참모총장이라는 사람은 술에 취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국방장관은 일요일은 잠을 푹 자야 된다. 그래서 비상전화 코드를 뽑아놓은 채 잠을 잤다고 합니다. 전쟁은 발발했습니다. 국방장관이 어디에 있는지 알지 못해서 허둥대며 찾았던 나라,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전쟁을 올바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행히 유엔군의 진격으로 9월 28일에 서울이 탈환되어 수복되었고
그 여세를 몰아서 10월 1일에는 38선을 넘어 올라갑니다. 10월 2일에 개성까지 점령하고 9일에는 원산을 점령하고 15일에는 평양까지 점령하게 됩니다. 전세가 완전히 역전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월 말 12월이 되면서 중공군 30만이 밀고 내려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1951년 1월 4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일사후퇴. 일사후퇴라는 또 다른 난관에 봉착하여 후퇴하다가 마침내 38선에서 휴전이 되어서 오늘에 이르게 됩니다. 이 전쟁의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는 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도 여전히 간첩이 넘어오고 있습니다. 잠수함이 넘어옵니다. 이 지구상에는 공산당이 점점 사라지는데 유독 북한만은 변하지를 않습니다. 같은 민족인데 북한 공산당은 질기고 독하기가 그지없습니다. 원래 공산당은 1903년 레닌에 의해서 그와 함께한 3명의 사람이 주도해서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는 숫자도 적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공산주의가 시작되었지만은 14년이 흐른 뒤에 이 공산당원이 4만 명으로 늘어납니다. 이 세력이 마침내 러시아 정부를 전복시키고 그 땅에 공산 정권을 수립하게 되지요. 그 힘이 얼마나 강했던지, 공산주의의 힘이 얼마나 막강했던지 50년이 지난 후에는 이 지구상에 이 공산당원들이 얼마나 되느냐? 20억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만든 신자보다, 예수가 2000년 동안 이 땅에 신자를 만들었던 그 숫자보다도 공산주의 50년 동안 얻은 숫자가 더 많다. 공산주의는 20세기 내내 이 지구상을 온통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20세기만이 아니라 오늘 21세기에도 여전히 공산주의자들은 세계를 흔들고 어지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상을 온갖 전쟁으로, 혁명으로, 굶주림으로, 피 흘림으로, 내전으로 물들여 놓았습니다. 어느 나라든지 공산주의가 들어가면 전쟁 아니면 내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외 없이 공산주의가 들어가는 나라에는 피 흘림이 있었고 굶주림과 가난으로 이어집니다. 이런 역사를 보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 학장이셨던 존 베네트라는 분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땅에 공산주의가 발생한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다. 이 땅에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공산주의가 시작된 것은 기독교의 책임이다.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가난한 자와 고통당하는 자를 돌보지 아니하며 억압당하는 자들을 돌보지 않으니 마침내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우리가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이 땅에 공산주의가 출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도 공산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순환을 겪게 되고 비극의 시대를 보내게 된 겁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이 전쟁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들이 받았던 고난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전쟁을 통하여 신앙인들이 받았던 핍박과 고난을 성도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6.25 전쟁,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고난을 겪었습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지역에 사느냐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을 겪었던 때가 6.25입니다. 하지만 더 많은 고난을 당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신앙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진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여러분은 들어보신 일이 있나요? 불교계에 순교자가 있나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 들어와 있는 많은 종교들 가운데 유독 기독교에 무슨 사람이 많습니까? 순교자들이 많습니다. 일제 36년 동안 압제를 당할 때 그때 일제 때보다도 공산 치하에 있었던 3년 동안에 순교자들이 더 많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왜 순교자가 생기는 것일까요? 순교자가 생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 원인을 중세 종교개혁자 마틴 부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사실은 마틴 부처입니다. 이름이 부처. 발음을 잘못하다 보면 부처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 언젠간 총신신대원에 시험을 치는데 종교개혁자 정답이 부처입니다. 부처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꾸 혼돈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단의 총신 출판부에서도 종교개혁자들을 위한 그들의 일대기를 이렇게 출판을 하는데 이 부처에 대한 종교개혁 일대기를 기록한 책이 나왔습니다. 근래에 나왔습니다. 마르틴 부처라 하다 보니까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뭐 기독교에 뭐 부처가 있나 그런 이야기를 하니 이름을 약간 변경시켰습니다. 마틴 부서라고 CER BUCER 부처라 하기도 하고 부서라 해도 뭐 별 문제가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부처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들에게 영웅적인 기질을 갖게 한다. 그래서 신자들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목숨까지도 버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신앙이라는 것, 이것은 평상시에는 별로 힘이 없어 보입니다. 그렇게 두드러지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의 때가 되면 무한히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위기의 때에 신앙의 능력을 발휘했던 인물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대표적으로 몇 사람을 언급한다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옥중에서 찬송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 안에 들어갔습니다.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밖에 있는 자유의 몸을 가진 자가 감옥에 있는 자를 향하여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이 자유의 몸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기뻐하십시오.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세요. 이것이 바로 신앙의 힘, 신앙의 용기이지 않습니까? 또 한 사람을 더 언급한다면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그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그 얼굴이 누구의 얼굴과 같았다? 천사의 얼굴. 우리 손에 가시만 하나 찔려도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인데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신앙의 능력, 신앙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국가 루마니아에서 선교를 하셨던 브란트 목사님, 그가 선교를 하다가 스파이 혐의로 잡혀서 고문을 당합니다. 자신을 신문하는 취조관에게 이 브란트 목사님은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고문이 심했던지 고문을 받다가 기절을 합니다. 그러면 취조관이 찬물을 가져다가 목사님에게 끼얹어 버립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게 되겠죠. 정신을 차리면 이 목사님이 또다시 자기를 취조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어디까지 전도했습니까? 내가 어디까지 전도했죠? 그러면서 또 전도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신앙이 주는 영웅적인 기질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신앙의 기질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이 주는, 신앙이 주는 이런 영웅적인 기질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16절 말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하라? 영광을 돌리라. 여러분, 예수 믿다가 고난을 받거든 뭐 하지 마라? 대답을 해보세요. 예수를 믿다가 고난을 받거든 뭐 하지 마라? 부끄러워하지 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뭐 돌리는 자가 되라? 영광을 돌리라. 19절,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복음 때문에, 말씀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거든 선을 행하는 가운데 너희의 영혼을, 너희의 삶을, 너희의 미래를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하라. 이게 신앙의 힘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영웅적인 기질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보잘것없지만은 고난의 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웅적인 신앙의 힘을 발휘하여 당당하게 믿음의 길, 신앙의 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끝까지 이렇게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우리 앞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걸 알아야 됩니다. 모스크바의 붉은 광장에는 레닌이 미라로 안치되어 있습니다. 레닌, 여러분들도 배우고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의 덩치는 아주 작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체구의 사람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작은 체구에서 그렇게 무서운 생각을 가질 수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미라로 안치되어 있는 이 레닌을 보는 관광객들이 한마디씩 합니다. 저 한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나. 저 사람은 무서운 심판을 받아야 해. 지금도 북한은 3대째 독재 정권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굶주림에 빠뜨렸습니까? 지금도 북한의 모든 주민들은 자유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김일성이가 살아있을 때 생전에 그가 이용하는 방탄차가 몇 대나 되는지 아십니까? 김일성 전용 방탄차가 100대나 되었답니다. 아무도 안 놀라시네요. 자기만 이용할 수 있는 방탄차가 100대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그는 이미 살았지만은 공포에 쫓겨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권을 잡고 여전히 이 나라를 자유가 아니라 북한 정권과 비슷하게 국민들을 올가매고 종교를 탄압하고 신앙을 억압시키고, 여러분, 우리는 힘이 없어서 그들이 원하는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악인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스탈린, 그도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스탈린이 생전에 얼마나 막강한 권세를 누렸습니까? 그런데 그는 한순간도 마음을 놓지 못하고 살았답니다. 스탈린이 잠을 자는데 그의 비밀 침실이 몇 개가 되는지 아십니까? 8개였답니다. 아무도 모른답니다. 어디에서 자는지, 어디에서 휴식을 취하는지
뭘 의미합니까? 그는 살았지만은 이미 살아 생전부터 심판을 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무엇보다도 삶에 있어서 잠자리가 편안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기업에서 침대를 선전하는데, 광고하는데,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무엇입니다? 과학. 다 외웠잖아요. 과학입니다. 아이들이 시험을 치는데 가구가 아닌 것을 선택해라 했더니 침대를 고르더랍니다. 왜? 광고하면서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입니다라고 광고했거든요. 그러니까 사고가 올바로 정립되지 않은 아이들은 침대는 가구가 아니라 과학의 모양이다. 사람은 잠자리가 편안해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고 잘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으면 가장 고통스러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잠자리입니다. 잠자리가 편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루도 편안히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전도서 12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시지만 조금 소리를 내어서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의 배후에서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는 선악간에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살이는 지극히 순리대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말씀, 그 순리대로 살아야만 우리가 편안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기도를 하되 끊임없이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왜?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합니다. 나라가 건강해야 우리의 삶이 평안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든든해야 우리 자손들이 안심하고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마지막 사명임을 잊지 마시고 어렵고 힘든 고통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민족, 우리나라, 하나님이 보호해달라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뭐라고요? 만세! 하나님이 보호하셔야만 안전합니다. 평안합니다.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셔서 다시는 공산주의, 피비린내 나는 전쟁이 일어나지 아니하고 정신적으로도 분열된 이 민족이 복음 안에서 하나가 되어 우리나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다시 한번 깨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